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오늘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로마서 강의 설교 준비하고 또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읽거나 또 혹은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러다가 궁금하고 혹시 또 잘 모르겠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 보시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로마서 강해 설교를 제 설교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 모든 설교 37편의 설교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성경은 전체 66권의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 성경을 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 한 권 속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모든 계획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에는 구원에 관한 교리, 핵심 교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든지 또 존 칼빈, 요한 웨슬레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많은 분들이 로마서에서 감동을 받아서 또 로마서에서 깨우침을 얻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네, 우리들이 살펴본 것처럼 이 로마서에는 구원에 관한 교리뿐만이 아니라 그 교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문제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 중요한 성경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5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로마서는 15장까지 내용이 끝이 납니다. 이 16장은 교리도 아니고 그리고 삶의 교훈도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 로마서의 말씀은 16장은 그냥 인사말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많이 거명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문안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이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은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될 중요한 교훈들이 이 로마서 1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이 로마서 16장에 우리들이 흘려보내면 안 될 귀한 삶의 교훈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16장 말씀을 읽어보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기록 형태가 서신서, 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특별히 자기 자신과 함께 혹은 또 자기 자신을 도와서 주의 사역에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을 돌아보고 문안 인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런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문안하라라고 하는 것은 안부 인사를 하라 이런 뜻이지요. 특별히 잊지 말고 그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잘 존중하고 잘 섬겨라 이런 뜻이 문안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잊지 말고 그 사람들을 꼭 찾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인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전체 27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혹은 친척, 어머니,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합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27명,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또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다 살펴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 이 27명 가운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특별히 1절, 2절 말씀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여기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 성도입니다. 근데 이 성도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겐그레아라고 하는 이 지방은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근데 이 지방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베베라고 하는 이 여자 성도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일꾼, 우리나라 말로는 일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신약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 보면 디아스코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집사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 베베라고 하는 겐그레아 교회의 이 여자 성도를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여집사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직분 가운데에서 여자 집사 그 제도를 인정하는 교회에서는 가장 유력한 근거 구절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 베베라고 하는 이 여자 성도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집사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 집사가 성경적인 직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여기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일꾼이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그거를 여자 집사로 인정하기 위해서 그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많은 그 서신서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편적으로 이렇게 주의 사역에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사도 바울은 사실 오늘날 직분으로 볼 때는 집사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요. 오늘날로 보자면 목회자, 목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여집사 이런 어떤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보통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히 신실하게 헌신했던 그리스도의 일꾼을 일컬을 때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거명하면서 첫 번째로 지금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지금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여인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베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베베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를 어디서 기록했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에서. 그리고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회가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메일로 보내든지 쉬운 방법이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인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누군가 사람이 그 편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베베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정말 중요한 이 서신서를 로마 교회에다 전달할 때 여러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떤 신뢰를 하고 또 주의 사역을 함께 했던 신실한 사람에게 이런 편지를 전달하는 책임을 맡겼을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베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절 말씀에 보면 이 베베가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보호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했는데 그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아마 자기 가정을 열어서 숙식을 제공하고 많은 편의를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내가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여인이 바로 베베였습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말씀해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좀 특별히 많은 내용들을 할애해서 설명을 합니다. 3절,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뒤에 나오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보통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소개할 때는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부인의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 게 보통 이 당시에 이제 표현법인데 브리스가라고 하는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했던 역할이 브리스가가 더 많은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사도행전 18장에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옆에 있던 아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머물 때 이 사람들을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울을 도와서 고린도에서 1년 8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세웁니다.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아주 기초를 놓았던 그런 이 부부가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1년 8개월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에베소를 거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도록 합니다. 이제 갓 생겨난 그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그 교회를 잘 돌아보고 섬기도록 그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그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기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책임을 맡고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에베소 교회도 또 잘 돌아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부에 대해서 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곳마다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잘 섬겨주고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발각되면 자기들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변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고 사도 바울을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죠.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또 7절에는 나와 함께 갇혔던,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12절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13절에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정리해 보면 여기 등장하는 27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와 거리적으로 상당히 가까이 있는 고린도라든지 이런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주의 사역에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잘 기억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 물론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에서 특별히 주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정말 신세를 많이 지기도 하고 그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잊지 못할 고맙고 그리고 감사하고 생각할수록 소중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16절까지인데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언급을 합니다. 그럼 17절과 1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17절 18절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은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는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냐면 배운 말씀을 거슬려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주의 사역에 거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에 거침이 되고 방해가 되는 그 회방을 놓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멀리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배만 섬겼다는 게 뭐예요?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등치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뭐 직분을 얻거나 뭐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또 어떤 자기가 하는 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자기들의 배만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은 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년간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는 27명과 같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기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도 싫은 주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세웠던 교회를 흔들어 놓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사도 바울은 많이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중에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책을 가지고 날마다 큐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매일 성경의 본문이 어디냐면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여러분들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도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가 있으면 그 만난 사람과 헤어질 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날 때보다 죽을 때가 더 중요하고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하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그게 죽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날 때는 다 좋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다 좋은 것 같고 다 잘해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헤어지는 순간에 등 돌려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죽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또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했던 사람들을 떠나서 멀리 헤어져야 할 때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람 진짜 잘 죽었네, 정말 속도 그렇게 썩이더니 진짜 잘 죽었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정말로 지긋지긋했는데 이제 이사 가가지고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좀 살만 나겠다고,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었는데 진짜 부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 안 보니까 정말 이제 회사 출근할 만 난다고.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이게 잘못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 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게으른 종은 주인에게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에 식초,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린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유쾌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별을 하거나 멀리 떠나갈 때 내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아쉬움을 남길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었던 이 27명의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런 수식어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특별히 수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은 지식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도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수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질이 좀 있어야만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냥 몸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있으면 누구라도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수고한,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이런 것들은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거나 또 믿음이 좋거나 또 물질이 좀 넉넉하거나 그런 사람들만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있고 내 몸이 살아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게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히 수고하고 또 신실하게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교회 장례식에 가보면 그 영정 사진 앞에 이렇게 명패가 붙어 있죠. 그 명패 앞에는 성도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그 앞에 그런 타이틀이 붙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호칭에 걸맞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아주 고귀한 그런 호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하는 호칭을 많은 분들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으면 집사라고 하는 다 불러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집사라고 하는 이 호칭,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그냥 붙여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조금 다닌다고 해서 다 붙여줄 수 있는 그런 호칭이 집사가 아니에요. 집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의 일에 신실하게 헌신한, 주의 일에 많이 수고한 그런 일꾼들에게 붙여지는 호칭이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호칭을 죽은 다음에 물론 우리 가족들이 그런 호칭을 앞에다 명패를 붙여주겠지만, 여러분, 그거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묘비에 가보면 묘비명이 있죠. 가끔 가다가 이런 저는 장례식이나 이런 거에 있을 때 묘지에 가면, 공동묘지나 이런 묘지에 가면 일부러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묘비를 한 번씩 이렇게 쭉 둘러볼 때가 있습니다. 그 뒤편에 보면 묘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영국의 극작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 자기 자신의 묘비명에 미리 죽기 전에 그거를 써놨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자기 자신의 묘비명을 미리 그렇게 써놓고 죽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의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걸레 스님이라고 여러분 잘 알죠? 중광 걸레 스님의 그 묘비명에는 에이 괜히 왔다 간다. 그런 묘비명이, 실제로 그런 묘비명이 있답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작가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자기보다 현명한 인재를 모으고자 노력했던 사나이 여기 잠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묘비명에는 어떤 글이 기록되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묘비명에 내가 뭐라고 써놓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나의 묘비명에 뭐라고 글 한자를 아마 써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자식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에 대한 평가, 부모님에 대한 평가를 거기다 써 놓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말로 써 놓을 수도 있겠지만 남겨진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묘비명에 기록되는 그 글이 아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누구 정말 최고의 묘비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자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주 안에서 수고한 목사 하연복, 주 안에서 수고한 집사 황규훈,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우리 성도 누구 여기 잠들다, 그렇게 기록한다면 여러분, 그게 최고의 찬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정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최고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성도 누구.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아니더라도 부득불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잠시 헤어지게 되더라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이사를 가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헤어지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함께 사역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 성실하게 함께했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보내준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끝내면서 사도 바울이 기억했던 27명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삶의 교훈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다가 없어졌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비참한 인생입니다. 내가 한동안 함께 어떤 사람들과 어떤 그 단체에서 함께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내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여기 17절과 18절에 등장하는 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한없이 아쉬워하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정말 신실하게 일평생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다가 나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어떤 본보기로서 아름다운 본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 일에 수고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